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상대편에 있는 것이 거짓이고 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아니, 악을 경멸해야 합니다. 악을 증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특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은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두 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가 있고 새로운 시대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물질관, 이 시대의 인생관, 이 시대의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의 삶을 이 시대 속에 실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식적이지 않다, 위선적이지 않다, 진실한 중심으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랑은 겉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여기서 미워하고는 단순하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증오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악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근원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격렬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닮아서도 안 되고 악은 흉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에 속하라. 자, 속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꼭 붙들다, 그런 뜻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어있다, 부착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사랑이 뭔가? 악은 격렬하게 밀어내고 격렬하게 떨쳐버리고 격렬하게 증오하고, 선에는 꼭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서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을 나누었듯이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이죠. 이 지체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없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목회자로부터 오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니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거나 감추어 두거나 내가 쓰고 싶고 안 쓰고 싶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으니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서로 먼저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먼저 하라. 자, 여기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는 서로 더 존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50% 나를 존경해 줬으니 나도 50% 존경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50%로 나를 존경해 줬어도 나는 100%로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존경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오늘 바울 사도는 서로 먼저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을 서로 먼저 존경해주고 더 존경해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게으르지 말래요. 자, 게으르지 않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죠. 그럼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열심히 무기력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게으른 삶, 그 사람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처음 할 때는 열심을 내죠. 으쌰으쌰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 열심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향한 열심이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의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려면 내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내가 불타올라야,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이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타오르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열심이 있는가? 무기력해지진 않았는가? 배우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내가 무기력해졌다면 오늘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해 있진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장차 완성될, 영화롭게 되어질 그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혹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인내와 기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 완성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자, 여기서 성도들은 로마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의식주의 문제를 공동체가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 것,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 로마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공동체가 채워줘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을 방문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선교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때 선교로 왔든 여행으로 왔든 그들은 우리 지역을 찾아온 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대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숙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기에 세상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의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억울하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이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궁일이 여겨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해야 될 내 몫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 삶의 원리를 실천해 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완성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우리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견디어 나가며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